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어딘가를 지나고 계시진 않나요?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무심히 발을 옮기는 사람들, 그 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은 느낄 수 있나요? 이 땅 아래 깊숙이 스며든 500년 전 한 여인의 피눈물을 여기 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영도교. 영원히 건너가 버린 다리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건너가는 이 다리 위에서 한 소녀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18.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무려 64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그녀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그 손을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는 끝내 단 한 번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했으나 가장 처절했던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왕비였으나 노비가 되어야 했고, 사랑했으나 버림받아야 했으며, 살고 싶었으나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정순왕후 송씨. 그녀가 숭인동 골목길에 새겨놓은 64년의 눈물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477년 6월 비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깔리린 영도교 위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백길에 오른 단종의 뒤를 한 여인이 버선발로 쫓아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어져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멈춰라! 감히 어명을 거스르려 하느냐! 군사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노비였으니까요. 궁궐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종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비에 젖은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마지막으로 맞닿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차갑게 식어가는 온기, 서로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던 그 순간, 단종은 어린 아내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테니.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이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세조의 군사들이 단종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맞잡았던 손가락 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얀 손으로 차가운 돌바닥을 긁어대며 흙을 움켜쥐며 온몸으로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다리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이 18살 소녀가 본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순왕후는 숭인동 산비탈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비우당, 겨우 비나 막을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처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벽과 비가 새어 떨어지는 지붕뿐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 쌀과 고기를 보냈습니다. 동정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하지만 정순왕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어찌 지아비를 죽인 자가 주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녀는 한때 비단만 만지던 고운 손에 투박한 온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개울가로다가 옷감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을 차가운 개울물에 담그고 산에서 캐온 자초뿌리로 보랏빛 물을 들였습니다. 천을 비빌 때마다 그녀의 눈물이 물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다시 옷감 속으로 스며들어 더 짙은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울물을 자주동천이라 불렀습니다. 보랏빛 샘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후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씻겨 내려온 색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손끝에 새긴 상처의 색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손톱 밑은 늘 검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색은 그녀 스스로에게 새긴 정절의 낙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잊지 않겠다는, 죽는 날까지 그 사람만을 기억하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손끝에 밴 보랏빛 멍자국이 그녀의 유일한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처절한 삶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민동의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그녀들을 움직이게 한 건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묘안을 냈습니다. 비우당 근처에 오직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연 것입니다. 여인 시장. 남자 관원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녀들은 왕후의 집 앞에 몰래 채소와 곡식을 두고 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다 남았네요.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세상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왕실은 그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숭인동의 평범한 여인들은 그녀를 품었습니다. 왕비가 아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치는 고독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 정순 왕후는 어김없이 집 뒷산의 한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녀는 단 한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그곳엔 남편이 유배간 강원도 영월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지를 드셨을까요? 밤이 이렇게 추운데 잠자리는 따뜻하신지? 그녀는 바위 위에서 영월 하늘을 향해 매일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기도를.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18살 꽃다운 나이에 오르기 시작한 그 바위를 그녀는 82 허리 굽은 노파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4년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2만 3천여 일입니다. 2만 번이 넘는 저녁을 그녀는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혼자서 보냈습니다. 검던 머리가 하얗게 새고 곱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만큼은 1457년 그 영도교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 낙엽이 지고 겨울 눈이 쌓이기를 64번. 동망봉의 소나무들이 자라고 쓰러지고 다시 자라기를 수십 번. 드디어 1521년 그 길고도 길었던 그리움이 끝을 맺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82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보라색 물이 든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그 손이었을 겁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그 환청 같은 한마디에 비로소 그녀는 64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남편 곁에 눕기를. 하지만 무정한 왕실의 법도는 끝내 그 마지막 소원마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순 왕후는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에 묻혔습니다. 생각할 사자를 쓰는 사릉. 그리고 단종은 여전히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수백 리 길을 사이에 둔 채 두 사람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의 숭인동입니다. 영도교 위를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평범한 동네의 흙 한 줌, 물 한 방울에 스며 있는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만약 당신이 영도교를 지나신다면 잠시 멈춰서 서보십시오. 그리고 다리 아래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64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버텨낸 정순 왕후의 고귀한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서 보랏빛 안개가 되어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64년의 기다림도 꺾지 못한 사랑.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동네 비밀 이야기 더 듣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